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의 기도 속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자리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기도 했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강도들에게 위험도 당했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또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개인적인 고난을 설명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눌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늘 있다. 그는 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중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선교를 떠날 때 2번이나 선교비를 후원을 했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건강한 교회였는데, 지금 교회 안에 아주 자그마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주 쬐꼬만 그런 다툼이었지만은 어떤 불협화음도 빌립보 교회에 있기 원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마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우리말로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고 또 자비를 여러분 베풀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2절 말씀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2절에서 이제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사랑을 나누십시오. 뜻을 앞에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수학 공식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은, 영적인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더해질수록,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의견이 나오고 더 많은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 힘들어집니다. 더 자기 생각들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생기게 돼요. 분열만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상처만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분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분열하고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찢어진 것들이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수학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 더하기 1도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1 더하기 10 더하기 100도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넘버 원, 베스트 원을 넘어서 only one, 오직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한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데 저는 키가 커요. 여러분들은 날씬한데 저는 배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머리숱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길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차분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때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뤄나간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3절 말씀 보니까 다툼과 허영이다. 다툼과 허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버려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툼을 selfish ambition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시작된대요. 허영은 main conceit, 헛된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툼과 갈등이 왜 생기느냐?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무조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부터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윤 목사도 어떤 때는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그런 이기심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허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내 마음보다, 진짜 내 생각보다 나를 부풀려서 생각하고 뻥튀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행동이에요. 그걸 성경에는 헛된 자만심이다,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열등감, 낮은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내 자신을 크게 보여줘야 하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 가운데 조현진 교수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를 연구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300년 전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목사님입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은 마귀가 신앙적인 사람들을 붙잡는 주된 핸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모든 불행의 주된 원천이다. 교만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기심과 허영을 겸손으로 바꾸면, 다툼과 교만을 우리가 겸손으로 바꾸면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남을 낮게 그러나 이기심과 허용을 이 겸손으로 바꾸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마음 가운데 교만과 허영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마땅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그 백그라운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또 사내들인 공회원 그 회원으로서 권력도 맛봤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는 율법에도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여기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그 스스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시옷 받침이에요. 낮게, 나운이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better,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돌보며 배려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잘해준다고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는 철저하게 그 배려를 받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해요. 여러분, 배려는요,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돌덩이처럼 굳었던 마음을 깨트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배려예요. 배려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복종의 대가가 뭐였어요? 복종의 대가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 뒤를 잠깐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해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이에요. 내 스스로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신의 모습을 배우고 신의 모습을 비우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섬김을 서슴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순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겠지만은 십자가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다워지는 그 순간이시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 마음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가끔씩 기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해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그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우리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영광을 버리고 내 자신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길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고개 드는 나의 자만심, 나의 다툼, 나의 허영 다 하나님 묻어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내면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제전을 찾으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고 일천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빽빽하게 적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교구의 부흥을 부어달라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나의 자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고3 귀한 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으며, 또 취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 단에 1천번째 제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놀랍게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은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더 큰 것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세대의 성도들,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그냥 주일날 또 월요일 새벽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숙면의 아버지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와 아버지,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위정자들이 자만심과 다 허영심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2의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